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9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걷어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더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따라만 구하게 눈먼만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걷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더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님들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앞으로 더 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의 삶과 노후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하나님의 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늘기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넉넉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여 삶이여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삶의 자양분이 되며 영혼과 마음의 힘을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5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이 이제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얘기를 하네요. 스스로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축복하는 그 성경 문구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겠죠. 영혼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과 육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빠져나온 영과 혼, 영혼으로서의 영혼이라기보다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인격이든지 간에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영혼의 잘됨은 정말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온전한 직장 생활과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좋은 인격과 성품과 또 뭐 가정, 직장 생활 그런 모든 것들, 섬김의 삶,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그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그 농사를 잘 지었을 때 탐스러운 그런 과실을 보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혼이 정말 잘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리더고 본이 되어지고 또 섬기는 자요 충성된 자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영혼이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혼의 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라는 말이 뒤에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매 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원금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사형통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같을까?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정말 뭐 운수대통 이런 것처럼 다 잘 되고 커지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유해지고 승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좋은 결과물들을 얻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범사에 잘 된다 라는 이야기가 만사형통과 같은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 범사에 잘 되었다라는 의미는 만사형통과 같은 말일까?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언제나 죽음의 위협에 있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했고요. 오해도 받았고, 뭐 욕먹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만사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 삶을 범사가 잘 되었다. 도대체 뭐가 잘 되었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들 속에서 많은 결핍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평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범사, 모든 일에 잘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두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구우십니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내 영혼은 잘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나는 잘 된 거예요. 비록 만사 형통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너의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됨, 그것이 범사의 잘됨이에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지 않으면 강건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 있습니다. 질병 있으면 강건하지 않나요? 건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강한 용사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용사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릴 수도 있고 눈물이 많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죄와 싸우고 악한 죄와 악한 것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즘에 이제 말씀들을 묵상하고 요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계속 행함을 자꾸 강조하게 되네요. 행함은 곧 삶이고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도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내게 있다. 진리는 예수 십자가.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소유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 진리가 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즉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네 안에 진리가 있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네 안에 복음이 있구나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서 말이죠. 그것이 내 영혼을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뭐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 즉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내가 떠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알고 행하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이 불교 법전이라고 불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는다고 해요. 상식으로요. 또 참고 서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금강경에 대한 이해에서 그쪽을 공부해 본 적도 조금 있어요. 제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해서 제가 불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지식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했고 그 스님이 성경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탄도 성경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성경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님이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막 우리 지방 목사님이 저한테 웃는 얘기를 얘기해요. 귀에서 피가 나겠다. 귀에 딱지가 지겠다.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보이는 게 자꾸 이런 것들이네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삶입니다. 진리를 지식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질 때에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TV 안에서도 보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당하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막 아름답고 감동적이면서 훌륭한 설교를 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옆집의 밥이 더 맛있고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밥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죽느냐? 아니에요. TV에서 막 그 프랑스 요리든 중국 요리든 뭐 일본식 요리든 막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아무리 잘하고 옆집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줘도 나한테 밥 해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또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하긴 합니다만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제가 먹어야 제가 먹고 힘을 나요. 막 세계 최고의 요리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게 주는 음식을 내가 먹을 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도 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잘 전달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생명의 복음을 잘 먹고 그것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맛없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더 귀하고 더 정말 듣기에 좋게
귀에 좋게 또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전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일단 입 안으로 들어가면, 뱃속으로 들어가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마음에 상심을 해서 목회를 안 하거나 설교를 안 하거나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목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맛이 좀 덜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내가 감당한다면,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한다면 내 아내의 요리가 인류는 아닐지라도 맛있지만 인류는 아닐지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제 안에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담력이 생겼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류 요리사, 인류 설교사,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는, 즉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세계 최고의 요리는 아닐지라도 내가 먹어야 내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용기를 얻고 설교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충성의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보면 그 담벼락에 이렇게 그 돌들 사이에 이렇게 흙이 있고 그 사이에 풀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들 사이에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곳에, 사람들의 발이 밟히는 곳에 이렇게 풀이 나고 그곳에 꽃이 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쟤는 누구를 위해 꽃을 피웠을까? 조금 있으면 말라 죽을 텐데, 밟혀 죽을 텐데 쟤는 왜 저곳에서 저렇게 이렇게 위태하게 매달리고 살아가나? 잠깐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온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으셨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했는지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나의 사명은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글쎄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나에게 꽃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 꽃이 존재한다면 그 꽃은 그 의미와 가치를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꽃을 피웠다면 그 꽃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죠.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잘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의 목표이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후대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도블록에 씨앗 하나 떨어져서 위태하게 여리게 들풀 하나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짧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웠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가 갖고 있는 그 진리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나그네 된 이들에게 대접하는 것, 이 당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나오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이 말씀들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또 국내 선교, 해외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를 네가 파송해라.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네가 선교사를 후원해라. 그것도 아니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구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헌신과 충성, 교회 사역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잘 모이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혹은 헌신한 일을 대접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혹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일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참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참 간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당시에 가장 장수했던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정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아마 혼자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때가 그 주후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60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90노인이 돼서 죽음의 눈앞에 두었을 때 지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특히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라면 이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특히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교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최고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박수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방해한 거죠. 사도 요한과 그 섬기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자기도 맞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맞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 거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정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고 밀어내고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의 사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거절했던 사람으로 기록에 남고 아마 영원히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나온 게 완전히 영원히 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충성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면 꼭 신약에서 나오는 이단들만이 아니라 현재의 교회들 가운데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알력들이나 혹은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교회 안에서도 펼치기를 원하고 어깨에 힘주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기를 원하고 목사를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혹은 목사라도
또 교회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증언들,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3서가 끝인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혹여나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온전한 영접과 온전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 즉 영혼이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한 지가 좀 됐지만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생명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로, 증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향받을 만한 향기가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흠향받을 만한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함이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지만 빛 가운데 빛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행위가,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